오늘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드라이하고 재미없고 답답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답답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원인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갈인 거예요. 그게 진짜 기갈인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갈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실제 드러난다면 얼마나 재밌고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나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들이나 어떻게 하나 보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진짜 알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가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로 행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자발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목회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뻔한 건 그저 안 봐도 그냥 교회는 다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인생이 다 이런 거야, 그런 인생 사느니 차라리 오늘 밤이라도 저를 잘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고 싶고 그것을 증거하고 살고 싶고 그걸 맛보며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늙은 사자는 몰라도. 그러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리는 축복, 여호와의 선하심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그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의 생애는 그런 생애였고 그런 생애였기에 그는 아름다운 생애였고 위대한 생애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좀 돈이라도 좀 많아서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텐데 마음이 편할는지 몰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한 것뿐이지. 저 속시기는 남편과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는데, 내지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이 또 괴롭힙니다. 그러기에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문제는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있음을 계속 체험해갈 때 우리는 더 계속 감격하고 기뻐하고 더 스릴 넘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으면은요, 비가 안 오면은 사막이 돼버립니다. 인생이 드라이해져요. 저도 한국에 있을 적에요, 5년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루하더라고요. 편하긴 편해요. 주는 사례비 딱딱 받고 그냥 할 일 하고 안 재밌어요. 그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장애물과 상황 속에서 거기서 좌절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비참해지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 문제가 쫙 갈라지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그냥 사막만 계속 다니는 게 재밌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재밌죠. 반석에서 물이 쫙 나오는 게 재밌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이럴 때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참 행복해져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할 때 내 삶 속에 그 승리, 이 교회 가운데 그 승리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리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나 위기가 다가오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이 해결해 줄래나 저 사람이 해결해 줄래나 내가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바라보기에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자꾸 답답하고 시니컬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럴 때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누군가를 기대고 있고 누군가가 뭐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의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해도 안 됐을 때 더 이상 잡을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을 때 이제는 눈을 들어서 위를 보라 형광등이 보일 것이다가 아니라 눈을 들어 위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는 이제 신뢰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고 모든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제 문제가 해결될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찾아가서 부르지 말고 저 사람 찾아가서 부르짖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저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감사하고 안 하면 또 어떡하겠냐 그냥 그런 대로 살아야지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은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대책이 없고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 그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사하고 안 하면 안 감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죽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부터 확신이 있으면 뭐 안 부르짖어도 되겠지만 뭐 평강이 흘러 넘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한번 해보겠지. 한번 작전기도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사자굴에 먹혀 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을 행하는 자다. 나는 그 일을 성취하는 자다. 네가 내게 그런 식으로 부르짖으면 나는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방법, 네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아주 놀랍고 희한한 방법으로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그 일을 보이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이 예배 장소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장소 오는 동안에도 참 산전수전 많이 겪었어요. 4달 동안 하여튼 10몇 명에서 또는 몇 사람에서 그냥 찾고 수십 개 수백 개를 찾았어요. 그래도 발견 못했어요. 우리한테 맞는 장소를. 뭐 의견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했어도요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언제 해결됐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리더들이 모여서 주님 이제는 대안이 없습니다. 저쪽 장소에서는 이번 달에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갈 장소가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길을 여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주간에 이 장소를 발견하고 이 장소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는 그냥 이루지 않아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대가, 기도라는 대가, 겸손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시거든. 그 믿음의 대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찾아다니지 마시고 부르짖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소리, 변명할 소리, 내가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알아봤는데, 그런 식으로 후회하는 이야기, 엉뚱한 얘기를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드러날 때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의 믿음과 결단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점검하시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수는지 안 부수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 주길 바라요. 그냥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순서가 반드시 있어요. 어떤 순서입니까? 먼저는 부르짖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단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르짖는 단계, 소원하는 단계가 있어요. 막 소망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또 어떻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깨트려 버려라. 여러분이 붙들고 있고 여러분이 기대고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이는 그런 것들을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순종과 삶의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그런 다음에, 우리 반응 다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신이 이제 임하자 기드온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냥 기드온이 평상시 때 우리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 자기 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와요. 친한 사람 몇 사람이나 10명이나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32,000명이 모이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더더욱이 식민지, 일제 식민지에서 32,000명이 싸우자고 모이는 것은 32명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고는 모이기 힘든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고 순종을 하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자 어떻게 해요? 그 기드온이 선포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결단하기 시작하고 싸우자고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동방 사람들은 합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방 사람들만 13만 5천 명입니다. 동방 사람들만 13만 5천 명, 미디안, 아말렉을 다 합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30만 명은 될 거예요. 3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 크로거부터 시작해서 수완이 저 이런 이 주변에 저 피치트리 인더스트리 블루바드까지 해가지고 쫙 깔려야 돼요. 그 정도 깔려야 거기에 3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몇 명? 300명이, 우리 본당만한 숫자에 300명이 딱 서가지고 싸우자고 덤비고 나면 이 싸움이 가능한 싸움이겠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적은 30만 명이에요. 10배나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 숫자가 많다. 너무 숫자가 많다. 보내라. 근데 첫 번째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첫 번째 쉽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희생하기 어려운 자, 손해보기 힘든 자, 그런 사람들이 먼저 떨어집니다.
무슨 교회를 추진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찾아오냐면 이기심에서 찾아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고, 자기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있는데, 그러나 가긴 가야 되겠고 분위기상 가야 되는 분위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막상 가니까 어떻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참 기도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보내라 그랬더니 진짜 떠나요. 그래도 난 남겠습니다가 아니라 22,000명이 원래대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어. 이 사람들은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너무 많다. 또 보내라. 아니 앞에는 30만 명인데 10,000명만 있어도 30대 1인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보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스스로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할까 봐 그런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전략이 뛰어나고 방법이 뛰어나고 헌신이 뛰어나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면 결국은 또다시 징계를 받고 또다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낼까요?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해라. 그런데 물을 먹는 사람들 가운데 직접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다 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이쪽으로, 그 다음에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처럼 혀로 다 핥아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따로 세워라. 그리고 나서 손으로 떠서 먹는 이 사람들을 따로 모으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9,7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은 어떻게 됐습니까? 30만 명에 300명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대 1이에요. 자, 1000대 1의 싸움에서 이기면 이것은 사람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아무런 대안과 방법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긍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데서 헌신했지요. 헌신했지요. 그러나 300명이 헌신해봐야 30만 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헌신이 너무나 작은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300명과 함께 내려갑니다. 전쟁하러 내려가는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현실을 딱 부딪히니까 이 정말 둘루스 이 근처에 쫙 깔렸는데 몇 사람이 데리고 가서 싸우려고 딱 보니까 이게 뭐야? 편안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이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이다라고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위로하십니다. 기드온아, 오늘 이 밤에 너희가 적진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적들을 전부 다 네 손에 붙였느니라. 담대하라. 여전히 네 마음에 두려워하거든 한번 네 부하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가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장수 가운데 브라라고 하는 그 장수를 데리고 갔어요. 몰래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텐트 쳐놓고 거기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한 사람이 이복의 친구 꿈을 꿨는데 꿈에 한 보리떡이 조그만 게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으로 굴러오는 거야. 그러더니 미디안 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보리떡고 조그만 게 그 많은 미디안 진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겠다라는 사인이야. 자기들끼리 그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적진에 가서 기드온과 그 부하가 딱 들었을 적에 얼마나 담력이 생기겠어요.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이미 간담이 다 녹아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수들한테 그 300명의 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나는 싸움이다. 가자. 그랬더니 갑시다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한 거예요.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싸움이 게 뭔지 아세요?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무기가 뭔가 들고 보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왜 뭐에 쓰려고 이럽니까? 뭐 뒷주머니에다가 무슨 뭐 저 칼은 찾겠죠. 그러나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고 나팔을 담아가지고 소리 안 나게 들고 이렇게 안고 전쟁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건 연극이 아니고 영화가 아니고 무슨 짜여진 각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단순한가 봐요.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밤중에 모두 잠잘 때, 뭐 2시든지 3시든지 한참 잠들어 있을 때 동시에 소리치는 거예요. 그냥 항아리를 밤밤중에 쨍그랑 하면서 동시에 300기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다 깨질 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리고 하는 게 나팔을 삐 부니까 사람들이 자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불도 껌껌한데. 그러면서 막 소리가 와 소리가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지요. 더더욱이 아예 깜깜하면 서로 볼 텐데 한쪽은 환하고 한쪽은 어두우니까 상대적으로 더 깜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막 전쟁이 난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 한 무리, 동방 사람 한 무리, 그 다음에 미디안 연합군 한 무리, 세 연합군끼리 막 싸워가지고 나중에 거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를 막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세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꼼짝없이 당황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당황하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볼 때 30만 명이랑 27만 명이랑 싸웠는데 27만 명이 이겼다. 이겼나 보네. 한 10만 명이 이겼다. 싸움을 좀 잘하나 보네. 한 7만 명이 이겼다. 야, 진짜 싸움 잘하네. 그러나 300명 이겼다. 거짓말. 이게 거짓말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때 진짜야, 진짜야, 진짜라니까. 그럴 때 그럼 어떻게 이겼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대. 그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저는 이 전쟁과 같은 승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해 안 되고 계산되어야만 이해되어야 되고 계산되어야만 움직이는 이 세대 가운데 이해되지 아니하고 계산이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하는 거 아니에요.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그 일하는 것도 아니고 10,000명이 모였다고 그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내버리십니다. 나는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 통해서 절대 일하지 않는다. 다 보내버려라. 다 갈아버려라.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일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승리는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본금이 많다고 적다고 그 사업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일만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승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전쟁을 할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8장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 첫째는 적당히 눈치 보고 구경하다가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 항상 모든 시기 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원의 기습작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적군이 거의 다 막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서 죽었는데도 그래도 30만 명이 다 죽었겠어요. 뭐 한 20만 명이 죽든지 25만 명이 죽든지 죽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에브라임 산지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해결해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쪽으로 도망오는 사람들, 어차피 뿔뿔이 흩어져서 막 각자 오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는 건 아주 이지한 일이죠.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제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이제 끝내 마무리하는 전쟁, 바로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 전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꼭 이렇게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몰랐나? 전쟁하는 거?
전쟁하는 건 처음부터 다 알았지. 근데 내내 가만히 있다가 숨어 있다가 전쟁 끝날 때쯤 되고 이길 때쯤 되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안 불렀냐? 필요하면 부르지.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래도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마무리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했던 사람, 전쟁했던 것보다 더 큰일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자존심이 만족된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중에 또 그래요. 사사가 입다가 되었을 적에 이 입다라는 사람은 그 불량배 출신이거든요. 출신 자체가.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끝난다며 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느냐 그러니까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니네 몰랐느냐? 그래 에브라임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니네들은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고 되면은 되는 쪽으로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항상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네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나, 지금 분위기가 어디로 가나 이렇게 보고 나서 되는 쪽에 탈싹 붙고 안 되면 싹 빠져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고 분위기를 싹 살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디로 가는가 해가지고 그때 살짝 올라가는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과 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예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좀 나중에라도 분위기가 되는 분위기니까 협조하러 했는데 이 사람들은 더 나빠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참 에브라임 사람도 그랬죠. 마지막 적군을 피니시하면서 쫓아가면서 300명이 쫓아가는데 그것도 15,000명을 쫓아가는데 그러면 지금 같이 가지. 또 다 각자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5,000명을 쫓아갈 때 결국 남는 사람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만 또 쫓아가는 거예요. 15,000명도 또 굉장히 많은 거예요. 300명한테 비하면 30만 명만 많은 게 아니라 15,000명을 또 쫓아가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가면서 숫곳 사람들한테 말할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고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줘라. 그러자 이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아직 전쟁을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마치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너희 도왔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너희가 지고 나서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버리면 우리 어떡하냐, 우리는 못한다 하고 발 딱 빼버리는 거예요.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군이 도망간다고 아주 진 것이 아닌데 왜 지금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느냐, 그런 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사람들을 좌절시켜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기드온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 그 왕들의 이름이거든요.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릴 것이다. 두고 봐라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 옆에 가서 분우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부탁하자 그들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이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다. 결국 기드온이 이겼지요. 소통하고 돌아와서 숫곳 거민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찔레와 들가시로 채찍하면서 그들을 징벌해버렸어요. 수치를 당하게 하고 너희들이 처신했던 결과가 뭔지. 분우엘 사람들은 더 심하게 거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분우엘 망대를 헐어버리더니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왜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거역했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지, 눈에 보이는 증거들만 바라봤지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의 신은 기드온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있다는 건 뭐냐면 기드온이 하는 일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어디서 역사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불신과 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역한 대가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거역하는 것은 곧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같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줄 아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꼭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열방들을 우습게 여기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꼭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신이 어디로 가는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고 이 교회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캐치하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섣부르게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역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일 땐 더더욱이 큰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잘못하고 좀 이렇게 말을 실수하는 건 그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조금 혼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성령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안 내버려둬요. 그러게 이것을 경고로 삼아야 돼요. 세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어 영광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무모하고 어찌 보면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기도원도 대단하지만 이 300명의 용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매 시대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할 때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뢰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사람.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사람, 나중에 결과를 듣고 나서 놀랍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300명 용사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30만 명 앞에 300명이 갔을 적에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30만 명이 그냥 돌만 던져도 300명은 죽어요. 돌만 던져도 죽어요. 활만 쏴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에 공격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저는 이 300명의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들은 두고두고 그 전쟁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확실하게 체험했을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오래 들어도요, 그것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들었던 메시지가 내 현실 속에 적용되면서 믿음의 대가가 지불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될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 얘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기도원이 컴플레인,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했던 것처럼 그 기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럴 때 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이 여기에 있다. 어떻게 일할 때,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냥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완전히 삶으로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자식 낳고 살아가면서 아들아, 딸아, 아빠가 말이다. 그러면서 두고두고 아빠 멋있어요. 아빠 진짜 멋있어요. 여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마도 멋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간다고 그럴 때 부인이 집에서 잡아가지고 못 간다고, 당신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안 하고 기꺼이 가세요라고 말하는 엄마도 멋있다. 그러면서 나도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어요. 그게 믿음의 가문들이 전달되는 방법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바쳐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적인 현장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그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 가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취하지 마라.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도 중요하고 전쟁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는 전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누가 서로 자축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논공 행상을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더 많이 헌신했고 누가 많이 적장을 죽였고 누가 많이 싸움을 잘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할 때 뭐 보통이지 뭐 그러면서 흐뭇해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막 이러면서 막 그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무용담을 얘기해 주는 건 괜찮지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동기 자체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할 적에 그 배우의 교만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있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간증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간증하는 건 의미 있어요. 그러나 간증의 동기가 내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간증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여기 어디 갔어요? 내내 그렇게 해놓고도 말은 어떻게 기드온이 구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언제 구했어요? 기도는 원래 숨으려고 그랬고 두려워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니까 담력이 생긴 거지. 거기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즉각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게 기도원이에요. 영광을 영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게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의 승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어떤 누구에게도 영광이 돌아가면 안 돼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정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 그것은 망하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칭찬할 때 박수 칠 때 무대에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박수 치고 막 좋아할 적에 그것을 즐기고 흐뭇해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사단이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를 칭찬할 때 자기를 막 떠올릴 때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것을 즐기는 마음에 들을 때 그 중심의 동기예요. 사단이 딱 들어가면서 그는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는 이유예요. 스스로 교만해지면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철저하게 낮춰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스스로 흐뭇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평상시 때 뭐 그냥 조용하게 집에 있을 때 별로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역사의 무대에 여러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박수를 칠 것입니다. 또 드러나면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절대 흐뭇해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조차.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일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다음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 위에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겸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롱텀으로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이 한때 반짝하다가 무너져버린 이유가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정말 원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안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하는 그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요. 너무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기에 우리가 적당히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비즈니스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은 내 비즈니스가 너보다 더 크잖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다 할 줄 안다.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참 어려웠는데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부터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해요?